오늘의 설교 주제는 예수님의 행적 10일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사복음서를 참고하여 시리즈로 저희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과 로마 관원들의 눈과 유대 관원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없는 움직임을 끝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구약에서 말씀해 오신 사건이었으며 그것이 하나하나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혼란 상태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누가 더 크냐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주축을 한 예수님의 혁명 정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혼란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 제자들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해석해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시점에도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부활을 맞이하고 지냅니다. 그 부활이라는 소식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지만 막상 그 당시에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기쁨의 소식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공 상태에 빠진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볼 겁니다. 제자들이 기대와는 어긋나게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제자들은 당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누누이 얘기해 오셨지만 제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보다는 죽으심으로 그 모든 소망과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그렇다면 그 죽으심이 그들과는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와 이후에 우리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모여 있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의 모임은 어떻게 돼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방향감을, 이런 불안감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당시 상태였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은 그러한 과정들을 살펴볼 것이고, 이후 그것들이 다 해결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성천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어떤 인자, 즉 이 땅에 오실 초림 예수에 대한 예언도 담고 있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원래 계시던 자리에서 오셔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본자로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천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되며 성천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게 순리라는 말이죠.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에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하고 연결할 줄 알았더라면 그런 일들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야 됐을 것이며 그것에 대한 제자들의 마음도 달라졌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에 닥친 문제와 예수
예수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다리는 단순한 그런 마음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을 차곡차곡 해 나가셨고 드디어 성천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무덤 안에 계십니다.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5시쯤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은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까지예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날인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점부터 몇 시간이 있으면 곧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장사도 거창하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랴부랴 간략하게 장례식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다못해 모든 시체에다 바르는 향유라든지 몰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르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은 굴에 안장되신 겁니다. 그런 이유로 안식일 날도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올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생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던 그들에게는 선생님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불렸냐면 성경에 랍오니라고 불렀거든요. 그건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과 동고동락한 시간이 3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장례 절차가 원만치 않았다는 것 때문에 두 여인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몰약이라도 발라드리려는 그한 마음으로 돌문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을 설득해서라도 그 돌문을 굴리고 들어가서 예수께 못다 했던 그 장례식 과정을 좀 해드리려고 그들은 간 겁니다. 부활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갔습니다. 기대감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사라지신 걸 보고 좋아했어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러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당시 두 여인에게는 끔찍한 사실이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어느 병원에 시체를 안치해뒀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시체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게 기쁨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흉흉한 소식입니까?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없어요. 군인들이 가져갔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기대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믿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설명을 듣는다고 이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설명을 들었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조목조목 설명을 하실 수 있었지만 설명을 못 하셨어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분은 단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내가 누군지를 보여낼 자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여내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그런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을 따라다니고 떡 먹으려고 쫓아다녔던 군중들은 몰랐다고 치더라도 당시 제자들은 알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야 그것도 살아나신 순간에 놀래 자빠질 일인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내신 그 다음에야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당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기쁨의 소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생각으로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 이후 첫날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부활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라진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까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모였습니다. 거기 모인 여자들은 막달리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누구도 있다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등장하느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봤는데 이 예수님이 사라진 이 순간에 천사들이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천사들이 증언하기를 살아있는 예수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 증언을 듣고 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덕달같이 달려가서는 그 내용을 알린 겁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혈기왕성하고 다혈질인 베드로가 그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덕달같이 뛰어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대목이 또 있습니다. 공이 같은 날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요한나도 있었고 야고보 엄마 마리아도 있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는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달려갔지만 이들의 성품을 기록해 놓은 것이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는 다혈질이니까 그냥 확 뛰어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진짜 없네? 시체가 어디 갔지? 이러고 나온 겁니다. 근데 요한의 시각은 굉장히 세밀합니다. 뭘 확인했느냐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는 쑥 들어갔다 나왔지만 요한은 무덤 굴 앞에서 이 안에 있는 상황을 세밀하게 지켜본 겁니다. 만약에 요한이 이런 기록을 남겨놨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덮었던 세마포가 개켜 있더랍니다. 몸만 사라지신 겁니다. 어쨌든 이 장소에 동일하게 요한도 같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에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레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또 한 사람 우리가 볼 게 있냐면은 그 첫날 그것을 목격한 사람 중 살로메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로메 선교회가 있으니까 살로메라는 존재를 알지만은 살로메라는 사람이 성경의 다른 데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로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었던 여자로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예수가 부활하신 그 첫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 현장에 우리가 같이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 들락날락 하면서 이것을 확인했는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막달레 마리아,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더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기억나는 것들을 기록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본 순간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흐른 30년 정도 있다가 이런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기록을 하다 보니 정원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고 정언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각자의 사람들마다 기록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가 4개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조합해 볼 때 그런 정확한 정황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어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입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누구였냐면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글로바라 하는 제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12사도 말고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셨던 70명의 전도단도 있었고 그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120명 정도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글로바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촌으로 가면서 여기서 25리쯤 된다라는 얘기는 심리가 4km니까 약 10km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십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걸어서 가기에는 한참을 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그냥 그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어두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어느 순간 예수님이 합세하여 셋이 함께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고 나타낸 게 아니라 슬며시 그들 옆에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은 그 얼마나 시끌벅적한 뉴스였는데 그걸 모르냐 이 말이죠. 보아하니까 내가 오던 길에서 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 쪽에서 오는 거면은 그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모르냐고 말하며 그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무슨 일이냐라고 이르되 묻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기껏해야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알고 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온 자라고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말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뭘 말씀하시느냐면 구약에 있는 사건, 구약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해석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누가복음 24장 28절로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엠마오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떼시면서 떡을 같이 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뭘 경험했을까요?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경험을 한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상황입니다. 그들은 깨달은 거죠. 그 순간에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떡 곧 예수의 몸을 진정으로 나눔으로써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만찬을 친교라고 할 수 있다면 친교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길을 걸으면서 그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낯선 길손을 예수 대접하려고 했던 것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게 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가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마음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는 시공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에게도 환상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이었으며 부활한 예수는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으로 만남이었으며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존재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에 고유한 일정한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만난다는 점입니다. 이웃과의 만남이 예수와의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글로바 일행이 경험한 것처럼 낯선 길손과의 만남이 예수와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과의 만남이 예수와의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와의 만남은 시간과 공간의 구분 없이 무한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초월적 사건인 동시에 어느 대상에 국한됨이 없이 구체적인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경험되고 찾을 수 있는 내재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글로바 일행은 그제서야 깨닫고 예수님이다라고 알게 되었는데 뒤돌아보니 안 계신 겁니다. 부활체이신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그 마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알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곧장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인 자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점점 정언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때의 순간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올 때에 문이 닫혀 있었다는 기록을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개켜 있었다는 기록을 할 만큼 세밀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자기들이 부활을 보이시기 위해 나타나셨을 때 문이 닫혀 있었다는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부활체이신 예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이 공간에서 저 공간을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문이 닫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부활체가라는 게 어떤 종류의 몸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죽고 나서 부활을 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님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영원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기도 성도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혼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서 가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와 같은, 그러나 우리들의 부활체는 오늘날 우리들의 육과는 다른 부활체인 겁니다. 즉 시공을 초월하는 부활체인 겁니다. 다시 예수님의 부활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기절할 만큼 놀랐을 겁니다. 오히려 반갑지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어느 한 제자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제자는 성경 기록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언할 때,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저분은 그런 분 아닙니다 라고 정언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죽으셨던 예수님이 귀신으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 이럴 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책망하시면 어쩌나 우리가 그 상황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기쁨의 소식으로 받는 것보다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도 불안해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불안함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불안해합니다. 인간의 불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뿌리가 깊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어떤 철학자들은 불안이라고 정의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매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존재인데, 즉 내가 나를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없어질 것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죄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불안하게 될 제자들을 생각하셔서 돌아가시기 직전 다락방 설교를 하실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평안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교우들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평안하세요. 평강하세요. 그런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금방 평안해지나요? 속으로는 네가 당해봐라. 평안할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평안하랬다고 평안해지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평안하라고 돌아가시기 전이나 다시 살아나셔서 선포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 나에게 정말 참 평안이 내게 오느냐, 평안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분이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나에게 평안이 오는 거란 말이죠.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장소로 돌아가실 것이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분,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재림하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분이 하신 그 평안의 말씀이, 그 평안의 메시지가 내게 참 평안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못 느낀 건 그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예수님은 일단 선포하시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으신 분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어도 너희들 왜 나를 배신했냐, 왜 나를 못 믿었냐, 내 말을 왜 이해하지 못했냐고 지적하지 않았어도 평안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겁니다. 아이들이 뭘 잘못했는데 큰일을 하나 저질러 놓고 엄마를 딱 만나는 순간에 엄마가 주먹이 먼저 날아가면 그건 덜 무서워요. 왜? 한 대 맞으면 끝난다.
이래서 이를 악물고 한 대만 맞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머리를 한번 싹 쓰다듬어 두더니 한번 안아줘요. 그러면 그건 주먹을 날리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서 용서와 같은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봐도 부활이었다는 말이죠.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평안을 선포하실 때 그것은 곧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귀신이라고 생각할까봐 유령이라고 생각할까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누가복음 2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야, 내가 벌써 며칠을 무덤에 있었냐. 내가 그 전에 목요일날 식사하고 그 이후로 식사 한 번도 안 하고 밤새도록 신문 받아서 죽고 3일 만에 야, 지금 내가 무척 배가 고프다. 생선 한 토막 갖다 다오. 이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걸 드셨습니까? 부활하신 부활체가 정말 육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내가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먹는 행위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러셨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하나님의 액션은 전부 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다는 말이죠. 그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평안하라고 하신 말씀이나 생선을 한 토막 잡수신 것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액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설명을 해내십니다. 너희들이 경험한 부활이라는 사건이 도대체 뭔지를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그런데 부활을 예수님은 야, 내가 살아났거든? 신비스럽고 놀랍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사건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생각지 못한 사건이 아니다. 구약에서부터 정통성 있는 그런 사건이며 구약이 말해오던 사건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고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부활이 현실화된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은 부활의 소식처럼 실제로 일어날 성취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실제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증언해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몸이 육이다 보니까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소망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 눈에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나는 위로부터 온 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죽음을 당하시고는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던 사실이며, 너희들이 이 사건이 구약에서 예언한 것처럼 성취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된다. 즉 나의 사역을 그대로 물러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했던 일이 나를 정언하는 일이었다. 그럼 너희가 해야 될 일도 나를 정언하는 일이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것이 현실화됐다라는 것, 실제화됐다라는 걸 내가 너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정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너희들이 눈으로 본 사건 가지고 정인이 되는 게 아니란다. 너희들이 열심을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정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정언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참 정언이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너희 속에서 확정해 주실 때 그 확신 가지고 전하는 정언이야말로 참 정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을 겁니다. 그냥 정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예수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지는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인이 되려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사실을, 그것을 내 안에 증거해 주셔서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그것을 내가 본 사람처럼 정언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언할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이 오시면 막 뜨거워지고 불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성도님들께서는. 그건 보편적인 사건, 보편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그런 감각도 사실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눈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때로는 아무런 감각 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이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왔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밀려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오감으로 느껴지는 감각일 거라고 기대해서 내가 아직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지. 오 성령의 불,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막 신접하듯이 하나님을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막 불러내려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청년들은 찬양사회가 막 일어나서 막 들고 뛰고 하잖아요. 물론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걔네들한테 묻고 싶은 겁니다. 진짜 너희들이 예수님이 느껴져서 그러는지, 성령님이 느껴져서 그러는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군중심리가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얘는 옆에서 방방 뛰고 있는데 괜히 나만 가만히 앉아있기 뭐 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해 계시다는 느낌이 없으니까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왠지 이런 분위기가 성령을 끌어내리는
분위기 같은 겁니다. 무당이 굿하듯이 그런 분위기로 자꾸 휩쓸려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짧게, 찬양은 길게. 오늘날 사단의 작전이 뭐냐면 자꾸 말씀의 시간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박탈해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찬양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찬양을 가지고 내가 성령과 함께 내가 하나겠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것이 곧 나의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일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말씀으로 신앙을 다져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이 있을 때에 성령님은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 육의 몸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다시 돌아가셔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다시 오실 거다. 이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느끼고 있을 때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갈 때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 세웠듯이, 진정한 찬양하는 사람을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갈 때 앞에 세웠잖아요. 진정한 찬양은 예배를 여는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찬양의 멜로디에, 가사에 잠시 적셔져서 생각 없이 그냥 울컥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실 때 앞으로는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것을 느끼시고 깊게 묵상하면서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맛이 또 다른 맛, 또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찬양 사역자로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찬양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마치는데 중요한 찬양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주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난 그러한 그러한 죄를 범죄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정인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체를 눈으로 경험한 이 순간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8일 있다가 다시 나타나십니다. 8일 있다가 도마 앞에 나타나시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쳐 가시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정인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인의 일을 해야 되는 이 제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의심하고 있다면 이 일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따라서 한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이 생길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 올라가실 수 있으셨지만 굳이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더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해 내셨어야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라는 사건은 하나님이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선포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지 증거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부활은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즉 부활은 증거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500여 성도들에게 보였노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목격되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거대. 내가 그의 손에 못 잡은 걸 보며 내 손가락 그 못 잡게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도마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지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이 많이 쌓일 때 그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 신앙생활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과 내 신앙의 수준이 동일하다고 사람들은 은근히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면 내 신앙 수준도 어느 정도 높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지식이 많을수록 때로는 내가 경험한 그 지식 때문에 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도 경험에 의한 지식입니다. 그것도 토마에게는 경험이고 지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지식이 오히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토마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몸을 보여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토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 토마는 더 이상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고백 위에 자라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세주다. 이건 지식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들어서 세상 사람들도 그 내용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 나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세주다. 이건 지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답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답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아멘. 그 고백을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보고 지식이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파악한 너희들이 경험한 나에 대한 고백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고백 위에 믿음이 자라간다 이 말이죠. 나의 고백,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성숙과 나의 믿음의 성장은 나의 고백 이후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 안에 터져나와야 됩니다. 그 경험과 더불어 그분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온전히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도성에 아직 남아있으라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간 제자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 입장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내가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벽을 타고 들어오시는 순간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 공동체를 지금 헛들어뜨리라는 건가? 아니면 이 공동체가 아직까지 모여 있으라는 건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지금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도성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한다는 말씀도 아직까지 제자들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고 나서야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을 말씀이지 지금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기다려라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라는 분이 그렇게 내 안에 오시는지도 그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며 중심을 잡지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봤다 그러죠. 그런데 제자들이 노리고 있는 유대 관원들은 모든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럴 생각으로 예수가 진짜 죽은 건 아니었나 보다. 어딘가 반 죽은 걸 살려갖고 숨겨놨었나 보다. 혹은 그 예수와 비슷한 사람을 숨겨놓고 시체는 어디다 갖다 파묻어버리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자꾸 이렇게 유언비를 퍼뜨리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관원들의 손에 걸리면 제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은 목숨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에 모여 있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같이 모여 있다가 유대 관원들이 들어닥치면 싹 다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제자들이 언제까지나 모여가지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몇 시쯤에 쑥 나타나시려나 이걸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목숨이 위험하니까 제자들은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 갈릴리 출신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판 가룟 유다 외에는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베세다 출신, 갈릴리 가버니움 출신, 나사렛 출신 다 이렇습니다. 집으로 가서는 다시 자기들이 본업인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이 그런 공황 상태 속에서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갈릴리로 문제가 있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있는 사건을 요한복음 21장 1절에 가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여기서 디베랴 호수는 뭘 얘기하느냐?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랴 호수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살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 호수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다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들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들과 더불어 7명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었더란 이 말이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해안에서 벗어나서 바다로 들어가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해안가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몰라봤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 153마리에 무슨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153이란 물고기의 숫자에 대한 의미를 자꾸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께서 성경의 내용과 의미를 확대 해석하거나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적 태도라고 판단됩니다. 그냥 본 그대로 못 잡던 제자들이 많이 잡았구나로 이해하시고 요한은 물고기 마리수를 세고 그 숫자를 기록할 만큼 꼼꼼한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에 뭘 느꼈느냐? 옛날에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어쨌든 눈치 빠르고 보는 것도 세밀한 사람이다 보니까 벌써 이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 경험했던 사건이라는 걸 바로 눈치챈 겁니다. 누가요? 요한이.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걸쳐 입고 예우를 갖추기 위해 옷을 걸쳐 입고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마도 해안 가까이 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었고 그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처음 만나서 그런 것처럼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도대체 사람이냐 유령이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물고기도 드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모든 제자들은 한마디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 죄인이잖아요. 다 예수님의 배신자였잖아요.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과 눈이 마주칠까봐 눈치 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엊그제 예수님 배신했던 죄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만나 얼굴 볼 면목이 없는, 눈 마주칠 면목도 없이 예수님은 도대체 진짜 살아나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자신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빠져있던 이 베드로가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 하지 못한 예를 다시 갖추고 싶은 겁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뛰어내린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던 제자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아침상을 차려놓으시고 아침을 먹으라고 제자들에게 권하고 계세요. 이럴 때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없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이 액션은 그들 지금 조용히 지금 용서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실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여기다 대고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화다 칩니다. 이에 예수님은 또다시 2번을 더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사건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3번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은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이 질문을 반복해서 하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닥친 환경에 겁나고 어쩔 수 없이 당황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란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세상과 타협하느라고 오히려 세상에 더 가치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버려서가 아니죠. 그 순간에 내가 선택을 잘못했던 거란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아주 없어서 나를 버렸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지 않니? 나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니?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런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싶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그 죄책감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제자들의 죄책감을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며칠 있으면 예수님은 성천하실 것이고 제자들은 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울 것이며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전가로 돌아다닐 정인들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아직까지 너와 내가 관계 맺을 수 있는 여지가 내 안에 남아있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나한테 어떻게 보이겠니? 내가 너를 위해 죽어졌다고 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내가 명령하겠나? 제자들에게 그런 건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는 걸로 표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는 걸로 네가 대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는 것,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양을 돌보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그 표현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할 때 괴롭고 욕 좀 먹어도 여러분이 그거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욕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칭찬받지도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베드로보다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매일 배신하고 매일 세상과 타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교회에 오면 거룩한 적 예배하고 헌금하면서 스스로 그래도 이 정도면 하고 자위하는 마음까지 가지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끼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만들어낸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혁명정부가 들어서는 날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놓고 그 질문을 이번에는 해보자. 우리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예수님께 아예 대놓고 한번 물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을 하는 순간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연결지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부활과 진공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사도행전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성천과 또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제자들의 행적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하심에 부족하나마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붙들려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